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뜻을 정하신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외모로 보시고 쓰시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천재일 이유가 없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유행가 가사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지금으로 우리가 봐도 굉장히 많은 나이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셨어요. 오히려 40이었을 때에 정말 바로의 궁에서 정말 많은 교육 속에 총명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양의 똥을 바라보면서 똥밭에서 뒹굴면서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은 나이나 신분이나 어떤 배움의 정도나 그런 것들 겉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보시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싶은 그 우선적인 말이 있어요. 그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느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세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2년도에 여러분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정말 깊게 쓰여지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고 그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와 함께 간 조카 롯이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봐야 될 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좀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창세기, 특히 창세기에서 계보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톨레도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10번이 나올 때마다 족보가 쭉 설명이 돼요. 그중에 데라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쭉 설명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후손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서론 같은 부분인데 이 서론 같은 그 본문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구절체가 있어요. 구절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읽혀지는 그런 본문 같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굉장히 정돈된 그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의 중심이 바로 2절 끝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절 끝부분의 내용 너는 복이 될지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이 교차 대꾸를 형성해요. 그래서 1절과 4절이 교차가 되고요. 2절과 3절이 교차가 됩니다. 바로 2절 마지막 끝부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1절과 4절 그리고 2절과 3절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1절에서는 가라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는 따라갔고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는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서로 평행하면서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데 그 대꾸를 형성하는 축이 바로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문장 구성이 핵심입니다. 자, 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을 때는 너는 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미래형처럼 서술되어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직역을 하면은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형이에요.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으로 너는 복이 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자, 너는 복이 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외흐의 베라카 너는 축복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졌다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에 세 개가 나와요.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구절체가 3개가 떠났다 이렇게 언급돼요. 이게 본토, 즉 다시 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3개가 언급되면서 그 대칭되는 4절에서는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2절 끝부분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명령형이 2개가 언급되는데 그 명령형이 언급된 그 다음에는 또 3개씩의 구절체들이 이어져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3개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3개가 언급돼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짧은 문장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굉장히 암시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과 4절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에요. 1절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떠났다라고 말해요. 떠나라, 이건 뭐죠? 명령이에요. 떠났다,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딱 대꾸로 형성돼서 나타나요. 바로 이렇게 명령과 순종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명령과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점에 끼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목이 쉬도록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2000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하루에 보통 40리를 걷는다고 그래요. 16km 걷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걸으면 한 4개월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래요. 중간쯤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간다면 1000km 정도 돼요. 2달을 쉬지 않고 매일 걸어야 돼요. 지금처럼 가방을 몇 개 차에다 싣고 200km씩 밟아서 2000km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6km씩 최대한 걸어서 4개월을 가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보호막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향에 살면 편해요. 친척들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안전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기 1장 9절 10절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선을 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당신이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참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감쌌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지, 만약에 그 울타리를 벗겨낸다면 욥도 역시 똑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다 돌아다 봤거든요. 사람들을 다 돌아다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울타리, 보호막을 걷어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나를 따라와라. 그 부르심,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2022년도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그 이후로도 보면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분가하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할 땅 쪽으로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풀이 많고 목초지가 아주 좋고 비옥하니까 그 땅을 먼저 택해요. 참 좀 씁쓸했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를 지금까지 보호해 줬는데 이게 배은망덕이지. 내가 그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삼촌이 우하세요, 삼촌이 먼저 좌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싹 그냥 자기가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별 그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든 우든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형편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또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못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삭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계속 그래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우리의 믿음의 영성으로 체질화시켜내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함께 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요, 얼떨결에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75세였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의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75세 안 되신 분들은 주일 합시다 그러면 내 나이가 아직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75세 미만은 그냥 따라오세요. 주의 일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70도 안 되셨는데 무슨 일하라고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오래 못 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본문을 빼고 2절 A, B, C, D에서 D 빼고 A에서 C와 3절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가진 것은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2절과 3절에서 계속 세 가지씩 그렇게 이해하기를 해요. 2절에 말하는 세 가지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구절체 6개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3절의 구절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5개의 구절체는 청원형 문장이에요. 이 청원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떠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를 복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의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이러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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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도 남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복 주려고 지금 강력하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5번씩이나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하면서 5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필코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기필코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사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내게 조건이,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배움이 많고 배경이 빵빵하고 인물이 괜찮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5번씩이나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2절과 3절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축복의 중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히브리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를 함축해요. 그래서 축복의 중재적 기능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축복하실 때는 여러분에게서 그 축복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 그 파이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복주시려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그 일이 안 되죠? 아니, 복을 내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더러울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작을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엎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내 그릇이 깨어져서 담아도 남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담을 만한 그런 조건이 준비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2절 D 끝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어라. 예, 본문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직역을 하면 너는 복이 되어라. 왜 그의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베라카가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베라카는 복입니다. 복이 되어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깜짝 놀랐지 않았어요? 어머,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너 복덩이야. 너 복덩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표현이 좋죠. 우리말 복덩이. 덩이라는 말이요, 다양하게 쓰입니다. 돌덩이, 빵덩이, 똥덩이, 근심덩이, 걱정덩어리, 불덩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너 복덩이가 돼야 돼. 너 복덩이가 돼야 돼. 너 복덩이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혹시 나는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냄새나는 똥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복의 덩어리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가 되라고 명령하셨구나. 이게 명령이구나.
명령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명령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명령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이로 명령하셨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너 복덩이가 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안에서 복덩이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가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 주시려고 복 주겠다 스스로 막 그렇게 결심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복덩이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다면 정말 복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생각, 마음, 믿음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내 나이가 이 정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복 주세요. 복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령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업체를 부도내 놓고 마지막 남은 게 한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걸로 어떻게 집이라도 어떻게 거처할 곳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 그러시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정말 힘겹게 명령으로 받고 그걸 내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게 집을 한 채 주시더래요. 그렇게 망해먹고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성교원금으로 40만 원씩 해라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10만 원씩 선교사님에게 보냈는데 혼자 40만 원을 하라니, 아니 직장에라도 빵빵하게 나가면 까이꺼 뭐 한다지만 직장도 없는데 40만 원 하라는 소리에 정말 충격이었지만 명령으로 받고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내가 40만 원씩 앞으로 선교원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두가 놀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역사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에 그 명령을 미루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배경이 좋고 금수저를 물었고 머리가 좋고 비상하기 때문에 노.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세요. 조건, 이력서 보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다른 이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나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라고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네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축복은 명령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한 집사님이 그 앵무새에게 이게 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댁에만 들어가면 앵무새가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집에 앵무새를 하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앵무새를 사다 놨어요. 사다 이제 새장에 넣고 있는데 이놈은 어디서 배웠는지 키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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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난감한 거예요. 교인들이 와도 키스합시다, 너 친구가 와도 키스합시다. 그게 참 민망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이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 새장에 같이 키우면 어떨까요? 왜요? 목사님 앵무새한테 좀 뭘 배울까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집사님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장에다 갖다 집어뒀대요.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앵무새를 딱 보자 집사님 앵무새가 키스합시다, 키스합시다 그러더래요. 이게 목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거룩하게 계속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럴듯하게 사는데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체질이 거룩한 쪽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지만 또 돌아서는 순간에 똥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축복의 덩어리가 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늘 깨어있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군에서 그 예비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는 세계에서 몇 째 안 간다고 그래요. 그중에 현역 군인도 많지만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군인들이 바로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결코 전력이 뒤지지를 않는데요. 우리 목사님 중에요, 아들이 미군 현역 군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데 아들이 왔으니까 야 제주도 구경 가자 그래. 제주도에 갔더니 사격장이 있더래요. 돈 내고 쏘는. 그래서 야 아들한테 현역 군인이니까 야 한번 총 한번 쏘자.
그러니까 아들이 딱 들어가더래요. 둘이 딱 쏘는데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65이에요. 총을 쐈는데요. 탄착군이 딱 하나에 다 들어갔더래요. 아들이 보더니 아빠 이게 뭐야? 현역군이니. 얼마나 군대에서 사격하면서 얻어맞았으면 그렇게 쐈겠나요? 예. 그 정도로 유능한 예비군이 한국의 예비군이에요. 근데 예비군만 딱 입혀놓으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개가 된다 그래요. 아니 양복을 입고 근사할 때는요 아주 폼도 잡고 아주 체면도 차리고 딱 그러는데 예비군복으로 딱 갈아입으면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삑삑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불고 이러는 게 한국 예비군이에요. 아니 그렇게 옷만 갈아입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지 마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명령으로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도 5번씩이나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축복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축복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그 축복이 되기로 작정한 심령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